이단이라고 하면 정통 기독교 고백과 아주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 면에서 좀 다른 사상들, 그런 교리들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해석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비슷하며 정통 해석이라는 것과 비슷한 가운데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 다르다고 한다면 그 사상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는 무리들을 이단 그런 조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신경과 위배되면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원과 관련된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구원파라는 이단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많은 이제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을 받은 연도, 월, 일, 시간, 장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뭐 구원 받은 날짜, 그날의 일, 뭐 막 기도하다가 받았다든지, 그래서 그날을 달력에 기록해 놓고 자기의 제2의 생일로 챙긴다든지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못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했을 때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은혜 받은 날, 내가 주님 만난 날을 기억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두 번째는 구원을 깨달음에 국한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그 깨달음이 곧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내용,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 또 그것을 스스로 고백해야 우리가 또 내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고 저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의 세계가 있음을 깨닫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깨닫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죄를 회개했으므로 자범죄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있잖아요. 거짓말을 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또는 뭐 나쁜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이 범죄가 있고 원래 본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를 회개했으니 나머지 자범죄는, 우리가 짓는 죄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자백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회개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회개를 기도라는 것에 국한시키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뭐냐면 내가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잘못을 먼저 고백, 인정하고 그 다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그리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를 기도를 했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회개의 시작이죠.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 회개란 기도로 시작해서 주께 용서를 구함으로 시작해서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기도만이 회개가 아닌 거죠. 그러므로 구원파가 말하는 이 회개라는 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오늘 구원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차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받은 구원을 누리는 구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누리는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완전해지는, 완벽해지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제로 해서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신칭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신칭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죄가 없다고 칭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죄 사함과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본능적인, 본성적인 죄,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짓고 또 앞으로 지어가는 죄들, 이런 것들을 없다라고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게 칭의입니다. 이거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칭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원래 더러웠거든요. 원래 죄가 있었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지은 이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그리고 깨끗하게 살도록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순간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악으로 치닫는 겁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죠. 이 세상이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세적 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요,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영접하는 사람, 그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너는 깨끗하다, 너는 죄가 없다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노예시장의 용어를 가져와요. 리뎀션이라는 건데, 그 노예시장의 일들을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은 노예가 없지만 노예가 있었던 그 시절에 어떤 독지가가 그 노예시장에 가서 건장한 노예를 사옵니다. 또 연약한 노예를 사옵니다. 그리고 병들어 있는 노예를 사옵니다. 힘쓸 수 있는 남자만 사오는 게 아니라 여자도 사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 사옵니다. 사와서 그 사람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로 삼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물려줍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노예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독지가에 의해서 내 신분이 그 사람의 것이 되었어요. 또 그 사람이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나를 자유롭게 해주고 그 사람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내가 상속받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그 독지가의 자녀됨을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독지가가 그를 궁리를 여겨서 그를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데려와서 내 자녀 삼아 줌으로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그날 내가 10% 받고, 그러다가 1년 후에 20% 받고, 한 3년 후에 또 한 30% 받고, 이렇게 해서 마일리지 쌓아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카페에 가면 쿠폰을 주잖아요. 쿠폰에 도장을 10개 찍으면, 그죠? 커피를 한 잔 더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쿠폰을 찍어갑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카페 쿠폰 찍듯이 하나하나 찍고, 내가 오늘 착한 일 하면 하나 찍고, 내가 선한 일 하면 하나 찍고, 내가 오늘 누굴 도와줬으면 또 하나 찍고, 또 내가 오늘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하나 찍고, 내가 오늘 헌금 많이 했으면 또 하나 찍고, 내가 오늘 예배 빠지지 않았으면 하나 찍고, 1년 동안 주일 성수 잘했으면 또 찍고, 그렇게 해서 마일리지 쌓아가고 쿠폰 쌓아가듯이 쌓아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이란 마일리지 쌓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건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차별이 없는 은혜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에는 내 의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내 노력이 없어요. 복음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성령의 능력만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 얻었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긍휼하심으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얻은 공로를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히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이 성경을 읽는 순간 여러분 온전한 반석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구원 위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 위에 서는 겁니다. 이 은혜 위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 우리 안에서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 위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에 서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어떤 신앙적 행위를 해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을 영접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수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전한 구원의 축복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받은 구원이 있는가 하면 누리는 구원이 있습니다. 누리는 구원. 여러분, 이 누리는 구원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좀 전에 받은 구원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칭이 받은 구원이 있는가 하면 그 받은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구원, 누리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볼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뭔가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 원하는 어떤 삶을 살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루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실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구원을 내 삶에서 실행하는 겁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내 삶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루라는 말은 없는 것이었는데 너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취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이 받은 구원의 삶을 너희 삶 속에서 실행하라, 누려라, 살아가라, 살아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보세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두렵고 떨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실행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받은 구원이 있으면 그 받은 구원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해서 이 받은 구원을 들고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지만 그 구원을 누리고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누리는 구원을 좀 설명드릴까 하다가 제가 이제 알아낸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구원이 있다, 누리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좀 이해는 되는 것 같지만,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 아니면 내가 구원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밉보이지 않아서 구원을 얻는 것인가? 이렇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같아 보이는데,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러면, 또 죄를 짓고 이러면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또 의심이 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선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삶을 살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치르고 그리고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지 않고 자녀가 없고, 그리고 함께 그 결혼 생활에 주어지는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슬픔과 눈물과 좌절과 이런 것들을 전혀 겪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까? 결혼을 안 했습니까? 결혼식을 했고 혼인신고를 했으니 결혼한 것이죠. 그런데 결혼 생활을 안 해요. 결혼한 것입니까? 결혼을 안 한 것입니까? 결혼을 했으면, 여러분, 가짜 부부가 아니잖아요. 계약 부부가 아니잖아요. 진짜 부부가 결혼을 했다면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본 적 있으실 겁니다. 놀이공원에 아이들 데리고 또 어릴 때 가본 적 있을 텐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티켓을 끊고 놀이공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서는 그 놀이기구를 하나도 타지 않아요. 이 사람은 놀이공원에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습니까? 티켓을 끊어서 갔다 왔죠. 가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놀이기구 하나도 안 타고 왔어요. 이 사람은 놀이공원을 갔다 온 건가요? 안 갔다 온 건가요? 아니, 뭐 사실적으로는 그죠, 갔다가 왔죠. 그러나 이 사람을 진짜로 놀이공원에 갔다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단번에 하나의 사건으로 주어졌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놀이공원 즐기듯이 결혼한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듯이 그 구원의 삶을 살아야 정상인 거예요.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상식이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삶 속에서는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즐거운 일만 있지 않습니다. 기쁨만 있지 않습니다.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때로는 감정적인 분노도 올라오고 절망이 있고 상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 다시 사랑하게 되고, 이런 삶의 희노애락이 결혼 생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타보셨습니까? 롤러코스터를 타면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노는 건 괜찮은데 이 공중에 매달아 놓는 걸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놀이기구는 자이로드롭입니다. 공중에 매달아 놓더라고요. 너무 싫어요. 제가 그 롤러코스터를 탈 때에 가장 제가 힘든 순간은 언제냐면, 그 아래에서 이제 달리기 위해서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천천히 또 올라가나? 계속 천천히 올라가는데 한 절반 정도 갔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절반 이상을 넘어가는 순간 저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공포가 온몸의 전율로 다가옵니다. 정말 내가 왜 이걸 탔을까? 내가 이걸 왜 시작했을까? 내가 왜 이걸 탄다고 했을까? 뭐 그 모든 후회가 밀려오면서 그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 정신 차릴 틈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샤 끝났습니다. 이렇게 놀이기구를 타는 거죠. 여러분, 공포스럽지요. 너무 두렵지요. 부딪힐 것 같지요. 그런데 한참 타다 보면 어느 구간에서는 뭔가 심심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만 하나? 그런 중에 막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내가 부딪힐 것 같고, 내가 떨어질 것 같고, 내가 저 위에서 뭐 이렇게 날아가 버릴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놀이기구의 안전장치로 인해서 나는 떨어지지 않고, 내가 어디 부딪히지도 않고 그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 놀이기구를 붙드는 게 아니라 놀이기구가, 그 안전벨트가 나를 붙드는 것처럼,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구원을 어떻게 누릴까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우린 죄가 있지요. 죄를 범합니다. 하루도 수십 번씩 죄를 짓습니다.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또 나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런 윤리적인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서 내 삶의 중심에 내가 되어서 내가 모든 삶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하죠. 네가 그러고도, 그래서 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넌 구원받은 자녀가 아닌 거야 라고 우리에게 양신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말씀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그 긍휼하심을 이미 받은 사람은 어떤 또 은혜가 있는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담대히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산과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유일하게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분,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날마다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누리는 삶에 누리는 구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누리는가? 첫 번째는 이미 받은 은혜를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두려워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의 힘, 그 은혜의 힘, 구원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이건 답을 해주십시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내가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살아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얻어진 그 구원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할 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의 앞에 전제되는 건 뭐예요? 복음이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할 때에 그 삶에 전제되는 건 뭡니까? 구원이죠. 여러분, 잘 살아서 구원이 주어지고 잘 살아서 복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받았을 때에 그것을 내가 은혜로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나머지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이 있어야 복음에 합당한 삶이 주어지고 구원이 있어야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얼마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를 함께 나누었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 이집트의 죄악된 땅에서, 그의 노예된 땅에서, 억압하는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계명을 주어서, 그리고 율법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 계명 잘 지키는 것 내가 쳐다보겠다. 보고 있다가 나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보고 있다가 하나라도 못 지키면 너희 땡이야. 잘 지켜? 좀 심해? 삼진아웃이야? 3개까지는 봐줄게. 아, 좋아, 내가 많이 봐줄게. 내가 20개까지는 봐줄게.
나머지는 다 잘 지켜야 돼. 오케이? 자, 해봐. 이러고 나서 잘 지켜서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때야 구원받은 백성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주시는 그 말씀 계명을 받았습니까? 언제입니까? 너무 길어져서 잠깐 까먹었습니까? 구원을 먼저 받고 그 다음 계명을 받은 거죠.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주신 게 말씀이자 계명이자 율법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에게 그 구원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누리는 살아가는 구원, 살아내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완전해지는 구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받은 구원을 칭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누리는 구원, 살아가는 구원을 성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오시면 완전해질 그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영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세 가지 시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 칭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은 언제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그 날입니다. 그 날이 언제일까요? 그 날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완성될 구원, 받게 될 구원, 이것이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떻게 하신대요? 이루신대요. 이루어 가신대요.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 이것이 누리는 구원, 살아가는 구원, 성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돌아갈 곳을 그냥 추상적으로 막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완전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 완전한 세상이 오게 되면 그곳에는 눈물이 없답니다.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주님이 직접 오셔서 손수건 가지고 얘야 마음이 아프지 하면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 말이 아니라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것을 여러분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과 곡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사망이 없다는 말은 모든 두려움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죽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왜 공포를 느끼는지 아세요? 왜 두려움을 느끼는지 아세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망, 두려움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 모든 공포의 원인이 되는 그 사망이 없어지니까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사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애통과 곡이 없을 거예요. 슬픈 일을 가져가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애통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질병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망이 없어진다고 했으니 영적인 회복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어진다고 했으니 혼적이고 심리적인 회복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없어지니 육체적이고 사회적인 회복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무엇인가요? 구원은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온전하지 않으니 가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칭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 천당이라는 곳에 가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회복입니다. 구원은 회복. 뭐에 대한 회복일까요? 회복이라는 것은 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뭐가 있었는데 중간에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잘못된 것을 없애거나 수정하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리거나 아니면 원래보다 더 좋게 하는 것, 이것을 회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건강한 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병이 생겼어요. 그러나서 수술하거나 치료를 받고 나서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여전히 병이 있고 통증이 있는데 회복되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다시 낫게 된 것을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복이라는 그 근거는 뭡니까? 그 회복은 원래 건강한 모습인 거죠. 그러면 성경은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면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 회복은 뭐에 대한 회복일까요?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하나님 만드신 천지 창조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깨끗하고 선한 그 인간의 관계와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깨지게 됩니다. 이 죄를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회복이 시작되고 그 회복을 누리게 되고 그 회복을 마지막에 완전히 얻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천당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받은 사람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고 그 천국을 마지막에 얻게 되거나 가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이냐? 총체적인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것이에요. 구원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런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고 그리고 완전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전체적인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대 때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니까 너무 천국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국, 또 막 성화 이런 거 보면 막 천국을 너무 아름답게 막 지어놨어요. 이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어머니와 같이 누워서 잠을 자다가 제가 아들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저 천국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보다 먼저 가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불효자의 말인 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철썩 눈에 별이 번쩍거렸습니다. 예. 그 정도로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콘서트는 뭡니까? 자, 여러분이 경험했던 아주 멋진 콘서트, 음악회,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경치 더하시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체험했던 가장 따뜻하고 가장 사랑을 경험했던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정말 이게 행복인가? 라고 생각했던 그 가슴 벅찬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이 세 가지를 더하십시오. 더하고 거기에다가 100만을 곱하십시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 천국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1974년에 필리핀의 한 작은 섬에서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 군인이 발견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22살의 젊은 나이로 장교의 자원에서 입대해서 그는 필리핀 루방섬에 파견되어서 전쟁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주지하시는 대로 일본인이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그 수하에 있던 모든 부하가 다 투항했습니다. 죽기도 하고요. 일본이 망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그는 깊은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게릴라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해인 1946년에 그 투항했던 부하들이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오노다 히로를 찾아가서 전쟁은 끝났습니다. 우리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가 믿었을까요? 그는 그 말을 미군들의 계략, 미군들의 속임수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1950년 이후에 일본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서 설득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전단을 뿌려주고요, 신문을 그가 사는 근처 어디엔가 두고 신문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미군의 속임수라고 그는 철저히 믿고 있었습니다. 황군에 의해서 내가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끝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진 어떤 기자가 이 오노다 히로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를 면담했습니다. 대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74년 드디어 그가 그 정글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의 상사였던 분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갈 때 그냥 가지 않고 일본이 전쟁에서 졌다는 그 전쟁의 종료에 되는 그 투항 명령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너는 이제 투항하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서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드디어 투항했습니다. 그는 29년 만에 루방섬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오노다 히로는 열광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군인 정신을 드러낸 일본인의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소환될 당시에 그가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소총 한 점 가지고 있었고요, 탄환 500발을 가지고 있었고 수류탄 6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글 속에서 게릴라전을 하면서 죽인 그 필리핀에 정치할 때가 몇 명이냐면 30명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는 무기도 깨끗하게 소지한 채 그는 투항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어떻게 들리세요? 와, 대단하다, 멋지다, 이렇게 들리세요? 아니면 인생과 세월을 낭비한 참 답답한 사람처럼 들리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눈 구원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자는 그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에 구원이 주어졌다면 그 구원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받은 구원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누리세요. 그 구원을 사세요. 그리고 그 구원을 살아내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시면 우리 완전해질 거예요.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완전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살 때에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붙잡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